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된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새벽을 마무리 짓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요새는 가끔 이렇게 목이 자꾸 가라앉아요. 며칠 전에 또 좀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랬더니 목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신실하신 주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또 사무엘상 1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11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이 아니고 사울이죠. 길갈에 가서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죠.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사울이 길갈에서 왕으로 이제 옹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그 전에 있었던 제도들은 이제 폐해지게 되죠. 그동안은 사사가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이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럼 그동안 사사 역할을 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려 왔던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은퇴를 해야겠죠. 은퇴를 하는 그런 마당에 그동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그리고 본인을 통해서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왕과 더불어서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갈지, 그런 어떤 고별 설교, 고별 담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취임식에서 이임식을 하는 장면이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겠다. 니네들 잘 살아라.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거는 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원치는 않지만 세월은 가고 바람은 불어오고 인생은 흘러갑니다. 나이는 먹고 몸은 늙고 원치는 않지만 떠나야 합니다. 떠날 때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 끝까지 붙들고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렇게 허용도 안 되죠. 다음 세대들이 밀고 올라옵니다. 그 때를 잘 보고 이양과 위임을 잘 해주는 거, 지도자의 지혜죠. 사무엘이 그때를 파악하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족장들이 남겼던 말씀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런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인생론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그동안 어떻게 섬겨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떠나야 하는가? 그것들을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죠.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왕을 세웠어요. 원하는 대로 여론에 의해서 등 떠밀렸지만 어쨌든 왕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내가 늙었어요. 늙은 거 보니까 뭘 보니까 알아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요. 언제부터 사무엘이 사역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성막에서 어릴 때부터.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눈물 어린 기도,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이 아이는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서원을 했죠. 서원 그대로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나죠. 성전 밥을
많이 먹으면 목회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성전에서 놀고 성전에서 먹고 성전에서 자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경험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를 배우고 익히고 했던 사무엘이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유서같이 흘러갔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3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예, 이것은 이제 거꾸로 보면 돼요. 이 말을 이제 이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고백이 물어보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를 빼앗은 적 없고 나귀를 빼앗은 적 없고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압제하며 뇌물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너희가 다 안다. 고백이죠. 고백.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힘을 갖는 거예요. 남에게 없는 힘을 갖는 거예요. 힘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든 세상의 정치 권력이든 돈이라는 경제 권력이든 아니면 어떤 그 수많은 문화적인 예술적인 그 권력이든 뭔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 권위가 인정되어서 공동체의 조직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떤 장을 하게 되면 어떤 리더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권력이 부여돼요. 그 권력을 쓸 때 섬기면서 쓰느냐 장악 이렇게 통치 뭐라 그럴까 군림하면서 쓰느냐 굉장히 색깔이 달라요. 똑같은 권력을 쓰는데 섬기고 세우고 지도하고 이끌어서 이 공동체를 부욕케 하고 번성케 하느냐 아니면 군림하고 장악해서 이들을 쥐어짜고 이들을 이용해서 내 권리와 내 힘을 더 키우느냐. 요 똑같은 권력과 권위인데 색깔이 달라져요. 하나는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몰고 가고 분열케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둡게 하고 북한의 정권이죠. 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는데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굶주리고 괴롭고. 근데 똑같은 권력인데 하나는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하고 잘 살게 하고 그런 권력을 쓰는 속성이 있는데 내가 어떤 색깔이었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를 부욕케 했습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뺏은 게 없습니다. 더해 주셨습니다. 억압한 게 없습니다. 자유롭게 했습니다. 어떤 것도 풍성한 것을 더 우리에게 누리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죠. 이제 그렇게 잘 살았어요. 깨끗한 정치를 했어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깨끗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헌신적으로 이제 생활을 한 거죠. 존중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삶을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우린 가정에서 리더예요. 리더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월이 가면 세월의 힘에 의해서도 리더의 힘이 부여돼요. 어느 공동체든 작게는 가정에서 결혼을 하면 리더가 되죠.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장 작은 단위지만 거기에도 질서가 있어요. 리더가 되죠.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가 머무는 어떤 공동체에도 이제 질서가 부여되고 세월 속에서 이제 권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집사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권위가 부어지죠. 그것들을 쓸 때 사무엘처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우고 더하고 풍성케 하고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건 섬기라고 주신 섬김의 권위죠.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잘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이 얘기를 사무엘이 왜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삶을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살아라. 이게 행복하다. 그렇다고 이렇게 섬기고 세우고 배려하고 한다고 해서 권위가 낮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중해 주죠. 인정해 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막 부르는 게, 같이 섬기는 게 그게 막 맘먹고 싶고 뭐 편안하고 그래서 막대하고 싶고, 그런데 세월 속에서 알게 돼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굴렀고 인간과 같이 먹고 마셨는지, 그분이 왜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는지. 가장 소중한 리더십은 함께 구르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가는 거예요. 유교적 리더십은 왕과 신하가 급이 다르죠. 인격이 달라요. 왕은 신격이고 그 밑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계급적으로 격이 달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이신 그분이 인격을 입고 인간과 격을 같이 했죠. 같이 먹고 뒹굴었어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제자 양육의 본질이죠. 그러면서 하늘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늘의 도를, 예수의 도를 전하는 거죠. 가장 소중해요. 이 유교와 다른 거예요. 기독교가. 유교는 격을 만들어요. 격, 달을, 신격, 왕격.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는 같이 동일하게 평준하게 같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동일해요. 동일해. 격이 동일해요. 남성, 여성, 왕, 신하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이게 효과적으로 이제 이끌기 위해서 기능이 나누어지는 거다. 목사의 기능, 권사의 기능, 그 다음에 여러 기능들이 나눠지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이걸 잊지는 말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걸 잊어버리죠.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면 재산을 가진 거에 이 땅에 권이 부어지죠. 이 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대하려고 그러죠. 이용하려고 그러고 악용하려고 그러고 누르려고 그러고, 이걸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이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주 천박한 겁니다. 아주 천박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아주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 가장 고상한 격이죠. 그게 진정한 인격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을 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남겨지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기는 얘기가 역사 이야기예요. 왜 역사 이야기를 하냐면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게 사사기의 얘기에 나왔던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라? 여호와. 신앙에 대한 얘기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사사기 2장 10절 기억나십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이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부예요. 거꾸로. 사무엘은. 그래서 7절이죠. 7절, 6절, 7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뭐하리라? 담론하리. 담론이라는 게 뭐 얘기하는 거죠. 강화하는 거잖아요.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와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이게 신앙이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나, 인생사를 누가 주관하시나, 이 민족과 이 열방을 누가 주고, 이게 신앙이죠. 신앙 고백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역사죠. 역사. 지금 이제 역사 얘기하는 거. 이제부터 이 두 가지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걸 두 가지를 잊어서 너희 조상들이 망했다. 그러니까 너희 왕정제도를 세우고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서 가는 너희들이요, 이 두 가지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잊어서 너희 조상들이 망했다. 너희 선배들이 이 두 가지를 잊어서 사사기가 왔다. 제발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이걸 잊지 않도록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그 두 가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이제 얘기, 담론에 대한 본질을 이제 골자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 출애굽 얘기죠. 출애굽할 때 누구를 불러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 출애굽시켰다. 광야, 거친 광야를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서, 이 글은 없지만 이게 이제 다 포함된 얘기죠. 광야 메추라기 만나 먹여서 광야를 살게 했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어디 살게 했어? 지금 이곳에 가나안 땅에 살게 했다. 이게 8절이죠. 한 줄로 수백 년을 그냥 요약해 버렸죠. 그리고 9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지라? 잊은지라. 잊어버려요. 기억해야 하는데. 그래서 뭐가 왔어요?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 손과 모아방. 이거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 기억나세요? 사사기. 그들을 보내서 침해. 6번 반복이 되죠. 이게 침해.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10절, 부르짖고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간절히 간구하니까 우리가 주께 섬기겠나이다. 주님께서 누구 보내주셨어요?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베단과 입다, 사사들이죠, 나 사무엘을 보내사. 사사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사사기 정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잊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고 부르짖었다. 내가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했다. 그런데 이제 보내셔서 건져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11절, 자 니네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데 그 또 12절, 위기가 닥치니 너희들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누구를 구했다? 왕을 구했다. 이게 굉장히, 왕정제도를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셨어요. 허용. 근데 네가 그렇게 구하니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왕정제도는 인간이, 죄성 많은 인간이 타락하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왕정이에요. 왕정. 누구만 망가뜨리면 돼요? 왕만 망가뜨리면 돼요. 그걸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보게 될 겁니다. 한 사람 왕이 정신을 잃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정신 없어지죠.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흥하겠죠. 확률적으로 10%가 안 돼요. 그러면 역사 속에서 왕정제도가 계속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암흑 세계가 90%가 넘게 되는 거죠. 행복한 제도가 아니에요. 좋은 것 같지만 왜냐, 인간 자체가 죄성이 많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절대 부패해요. 이 부패하는 걸 막을 도리가 없어요. 그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이 권력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고 늘 깨어있고 근신하고 할 수 있는 왕이, 그래서 다윗 왕인 거죠. 이건 로망이죠. 인간의 로망의 꿈이죠. 그런 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인간이 그거라면 망한다라는 걸 역사는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남들이 하니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왕정제도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위기 속에서 구하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데 인간을 구해, 왕을 구해. 이게 이제 또 패망의 선봉인데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거예요.
그때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그때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이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각자가 왕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왕을, 이제 인간 왕을 세워놓는 건 각자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각자가 왕이 되고 싶고,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아유, 복잡해. 내가 보기에는 진짜 단순하고 좋은데,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데,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왕으로 섬겨. 이 왕의 도를 설명을 다 해놨어, 성경을 통해. 그래서 이거를 알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하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오셔서 살았어. 왕의 삶을 사셨어. 그 눈으로 보여주셨어. 그렇게 다 기록해놓고, 기록도 안 믿으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쳐주셔. 인쳐주셔. 이 왕을 인쳐주셔. 이게 왕이다. 니네 이분 잘 섬기면서 살아라. 우리 속에 거주하셔. 근데도 이거 잘 안 따라가. 이게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을 하나님이 다리 묶고, 인간과 하나님이 다리를 묶고, 인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2인 삼각경기처럼 다리를 묶고, 누가 답답할까요? 어른이 답답하죠. 하나님이 답답하죠. 이 패악한 인간을 끌고 가려니 다리를 묶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홀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하고 다리를 묶고 개하고 다리를 묶고 이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마음대로 되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과 다리를 묶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인생을 묶어버리고, 영생을 묶어버리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이 패역함과 이 더러움과 이 속에서 꿈틀대는 수많은 정욕과 옆에 하나님이 있는데도, 옆에, 예를 들면 옆에 내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이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눈 뜨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인가? 근데 그 짓을 하는 거야, 인간이.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피부적으로 와닿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 낙심?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이 얘기에. 그래서, 자,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구한 왕, 어거지로 구하니까 허용한 거예요. 왕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세운 왕이지만 너희가 이 왕이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근데 권력이 주어지면 안 듣는다니까요. 다윗 왕 같은 경우는 그거는 진짜 베개 하나 만화하고 안 들어요. 권력이 주어지면 권력을 쓰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이걸 이겨내는 건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이 가지고 있는 것 앞에 확인하지 않고 이거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 시대에 누가 합니까? 가지고 있고 힘 있고 능 있고 누가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까? 그 누리려고 하지. 종교계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흔치 않습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럼 나도 조심해야겠다. 나도 조심해야겠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4절 니네가 여호와 듣지 않으면 이제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손이 너희 조상들 친 것 같이 치실 거다. 여호와께 큰 이제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근데 이게 고백이에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비가 안 오는 때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와 비를 보내는데 이게 증거예요. 뭔 증거냐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equal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 왕을 구한 게 뭐라고요? 죄악이라고요. 이게 큰 것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리라.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고 기도했더니 18절 우리와 비를 보내서
그때 바로 그때예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해서 고백하는 거야. 뭐라고 고백해?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우상 숭배와 정욕과 죄악과 더러운 죄에 뭘 더했어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딱 증거 삼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다. 딱 증거 삼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리도, 왜 애들이 하도 원하면 부모가 부모의 뜻은 아니지만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요? 저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도 그러면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부모는 다 이끌어서 한몫해서 아이에게 선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지혜로운 부모. 하나님은 이것까지 허용된 것까지 포함해서 큰 역사의 섭리를 통해 인간을 끌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인간을 구원해 내시지요. 그래서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니네가 해야 될 일 나는 기도하겠다, 중보하겠다.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역사를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이거죠. 역사를 기억해. 우리 대한민국 건국 역사 70년이죠. 잊지 말자. 어떻게 건국이 됐는지 여러분 건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948년에 이 나라 민족이 세워진 45년에 독립을 하고 3년간의 치열한 왕정으로 돌아가자, 조선시대로 돌아가자, 공산주의 하자, 민주주의 하자, 이 치열한 3, 4파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했던 이 나라를, 민주주의를 몰랐죠. 왕정밖에 5,000년을 왕정을 했는데, 왕정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상관 양놈들, 이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이 왕이 나라고 천하고 이게 몸에 뱄던 민족인데 어떻게 갑자기 3년 만에 민주주의를 하겠어요? 민주주의를 했어요. 48년에 북한은 공산주의하고 이 나라는 민주주의하고 48년에 나라가 나뉘어지잖아요. 저 북조선은 9월 달에 북한 공산주의가 수립되고 인민민주주의, 여기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수립되고, 그리고 50년에 전쟁이 나죠. 그리고 이 나라는 박살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데 60년 만에 기가 막힌 나라를 세워주셨죠. 이 역사가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보다 더 강력하다. 이 현대사에 이렇게 강력한 이 짧은 기간에 이토록 위대한 역사를 쓴 나라가 없다. 이 나라 유일해요. 민주화와 자유화가, 민주화 그 다음에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없어요. 이 나라 민족밖에 지금까지. 이제 일어나죠.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이런데 따라서 이 모델을, 한국 모델을 따라서 일어나긴 하는데, 그런 유일한 나라, 가장 먼저 된 나라,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 한강의 기적 이루신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이 한국을 통해 이루신 일을 잊지 말자. 잊으면 이상하게 돼요. 흐려져요. 미세먼지가 와요. 영적으로, 이 나라 민족적으로 미세먼지가 흐릿해지고 뭐가 뭔지 오리무중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뭐가 맞는지 흐릿해진다. 기준을 딱 갖고 여호와 앞에 오늘도 바로 서서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여러 얘기들을 했습니다. 본질은 이렇게 살자. 여호와 따라서 여호와가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렇게, 또 새 가족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안정되도록. 오늘 이제 남북 대화가 정상회담이 있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도록, 안정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앞길, 우리나라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